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에게 질문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물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묻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라고 묻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물음을 듣는 귀가 어두워 잘 듣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또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순간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묻고 계시는 이 질문을 잘 들으시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묻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여 묵묵부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구무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세미한 목소리입니다. 자세하게 집중하여 듣지 아니하는 매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그 질문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질문 세 가지를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고 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며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체적으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단체로 시키지 않습니다. 한 가족을 몽땅 구원을 시킨다든지 단체로 한꺼번에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정을 통째로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한 나라를 통째로 구원하지도 않으시며 개개인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질문을 하시는 것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살고 있는 장소를 물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분초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지켰더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숨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저녁 승언할 때 아담과 하와는 반가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들의 사이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움츠리고 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간다고 하였지.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변경을 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줄로 압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도 부족하다거나 남는 것이 없는 또한 정황무오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여도 이 말씀에서 빼도 안 될 것이고 완성된 계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음대로 그 말씀을 변경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단이 전하는 성경도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끝부분에 가서 다르게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가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 낯을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 중에는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교역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과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은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말이 되겠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물음에 여러분들은 서슴지 아니하고 예, 내가 여기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지중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칼날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첫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려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대부분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 상대가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지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웃과 관계를 잘못 맺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최측근인 동생과의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웃이 사라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는 철저한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을 하셨거니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한 사회가 되어 갈수록 더욱 예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도 처음부터 동생 아벨을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을 것이고 형 가인은 어린 동생을 데리고 다니며 같이 놀았을 것입니다. 형이 가는 곳에 동생이 따라가고 동생이 하나님 마다 형은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아우가 울면 형도 따라서 울었을 것이고 동생이 기뻐하면 형도 같이 기뻐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가인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이웃에게 죄를 지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항하는 죄를 짓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었지만 가인이 동생을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묻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은 동생에 대한 책임이 형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 대한 책임은 믿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고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은 아주 준엄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한 성이 강의 범람으로 위태하게 되어지자 책임자를 뽑아서 재방공사를 시키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재방공사가 난공사가 되어 실패를 하게 되자 진시황은 그 책임자를 그 책임을 물어 죽이고 다시 새로운 책임자를 뽑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책임자도 실패를 하여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만에 그 성공을 해서 그 제방의 이름을 흥한 제방이라 하고 그 책임자에게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는 상 받기를 거절하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무덤을 먼저 두 사람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자살을 하는 이유를 남의 실패를 이용을 해서 성공을 나타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을 도와줄 망정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내 이웃,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도 묻고 계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그 물음에 떳떳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물으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이웃의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에 있는 이상
무언가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악한 일을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추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지구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대답하며 나설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는 누구를 위해 하는가라는 물음이 들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을 하기는 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었을 때 참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사욕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이상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할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마치 떡을 먹은 것과 같고 배도 부르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서 그 열매만 먹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배는 불러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과 정의를 위해 하지 않고 사욕만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면 영양가가 전혀 없는 나무 열매를 먹음과 같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배로 남겨 충성된 종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실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주옵소서. 산지를 주시면 내가 그 산지를 개척을 해서 그 산지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렙과 같은 개척 정신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